내일부터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제가 기도하면 살리라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살리라. 네, 한국 사람은 죽겠네 죽겠네 많이 하는데 그렇게 죽겠네 죽겠네,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마음고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까요? 기도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방도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기도라는 길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곳곳에서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 아모스 5장 4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저주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 찾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불러 찾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불러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합니다.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왜 부르겠습니까? 왜 찾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찾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에서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백용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백 목사님이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이런 소원이 있구나, 네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줄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응답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정반대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실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뭘 걱정하고 있는지, 뭘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해결책이 있으세요. 솔루션이 있어요.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도록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먼저예요.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준비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생명이라는 큰 주제에 살펴봤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잠깐 중단하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세를 맞이해서 기도해 가는 걸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이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이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의 일생 앞부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그 중에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의 눈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침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는데 정작 내 손에 들어오는 축복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를 알고 격분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게 되죠. 결국 야곱은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을 떠납니다. 거기서 20년을 지냅니다. 20년 동안 고생 많이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가정을 이룹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재물도 제법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자, 가족을 이끌고 그동안 일군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고향에 점점 가까이 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형의 화가 풀렸을까? 두려웠어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형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수십 년을 끌어온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한켠에 그저 묻어두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관계 문제일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형제 간의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여태까지 오랫동안 수십 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 버리지 못하는 또 옛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수십 년을 끌어온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지쳤어요.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누군가 그러더군요. 탕약 중에 제일 좋은 탕약은 세월탕이 됩니다. 세월탕. 세월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시간이 지나면 그때 아픔이 누그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누그러진 것과 해결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해결을 보지 못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지고 그냥 무덤까지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먼저 야곱은 자신과 형의 문제를 뇌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뇌물로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가운데서 상당한 부분을 떼어서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성경은 그 숫자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나귀 10. 550마리예요. 550마리. 이 많은 가축대를 그의 재산이었는데 이걸 형한테 주는 거예요. 뇌물이죠. 성경은 예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은 약소국가가 강대국에게 바치는 조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자기를 철저히 낮춥니다. 호칭에서도 그래요. 사람을 보내면서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라고 호칭하게 합니다. 형에게 나의 주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형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때가 있습니다. 낮춥니다. 질끈 자존심 눈 감고 자존심 버리고 한번 비위 맞춰 봅니다. 해결되셨습니까? 그렇게 해결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존심 버려서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자, 뇌물로도 안 돼. 그리고 나 자신 자존심 버리고 그렇게 비위를 맞춰도 안 돼. 들려오는 소식은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에서가 자기를 찾아온다는 얘기뿐이었어요. 겁이 덜컥 났어요. 이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건 바로
기도라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는 한밤에 가족들까지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그가 20년 동안 일군 재산, 가족 다 떼어놓고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홀로 남아 있을 때.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가족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나가는 것입니다. 심판대 위에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갑니다. 가족 동반 입장하지 않습니다. 가족 할인도 없습니다. 안양제일교회 한꺼번에 여러분들 이 많은 2,000명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각자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홀로 남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나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작은 방이지만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고 가족마저도 잠시 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했던 형과의 문제, 아니 어쩌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형과의 갈등이 언제 해결됐습니까? 언제 해결됐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 해결됐습니다. 야곱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게 오늘 보면 처음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야곱이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서원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언이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기도하면서 그가 변화되는 기도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이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기도했어요.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끝내자는 겁니다. 그걸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기도하니까 살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뇌물과 다른 것으로서 해결을 보려고 했던 그 형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가운데 근심 염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못 들으신 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권사순회 때 오신 홍장빈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국제예수전도단 국제대학사역 어드바이저세요. 굉장히 신실한 선교단체 분이십니다. 그의 부인도 사모님도 간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형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형과의 관계. 형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어도 그냥 믿는 동생은 잘 봐주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 홍 목사님 어머님은 기도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평생 소원은 첫째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온 가족이 가족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평생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병을 앓게 됩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껄끄러웠던 형과의 관계도 이제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병원 앞에서 화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 예수 믿는 거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이 얘기합니다. 사모제를 지내자. 동생이 목사인데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셨는데 사모제를 지내자고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모제 지냅니다. 그러나 기독교식으로 지내지요. 이분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 목사님의 부인이 상당히 지혜로우셨습니다. 사모제를 지내기 전날 모든 제사 음식을 손수 다 준비하셨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집에 있던 성경책을 다 꺼내서 제사 장소인 형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서 제사 준비를 시작하던 그때에 갑자기 첫째 아들 형이 야, 어머니 살아생전 영상 한번 보자. 비디오를 보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디오를 보는데 엄마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였어요? 아들아, 첫째 아들아, 첫째야,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평생의 소원인데 제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내 소원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가족 예배 드린 것이다 라고 그 생생한 영상이 바로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제사 지러 왔는데 어머니는 예수 믿어라, 그리고 가족 예배 드려라 이러고 있으니 이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게 됐죠. 그때 영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홍 목사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용기 있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머님이 바라시는 소원이 바로 이것이다.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가져온 성경책을 꺼내서 그 시간에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응답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걸 통해서 진정한 화해와 가족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올해 묵은 땅을 밭을 갈아엎어야 거기에 뭔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묵은 마음이, 이 묵은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이요, 아무런 것도 생명의 역사를 피우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던 내 마음이 기경이 되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기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나의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캐캐먹은 인생을 갈아엎어 버립시다. 기도 가운데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홀로 남아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호세아 말씀 보면 그 사람은 12장 4절 따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상 대변하는 천상의 존재이죠. 그리고 그 천사와 이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씨름하듯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씨름은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죽을 듯 살 듯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흘리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땀, 두 번째 눈물, 세 번째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할 수 있는 모든 묘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면을 만약 영상을 통해서 본다면 주님의 그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거 보니 핏방울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땀이 떨어진 것이 여러분 물방울이 아니라 피처럼 그렇게 붉게 물들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뭐를 흘리셨습니까? 주님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 흘리는 땀과 운동할 때 흘리는 땀은 다릅니다. 같은 땀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흘리는 땀도 다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시는 분은 느끼시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나면, 금성 집회 끝나고 나면 속옷이 다 젖습니다. 그렇게 살뚱말뚱 기도해도 정말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를 구해야, 그래야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이죠. 8년이 벌써 넘었네요. 2011년 3월 동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일본이 아주 큰 피해를 봤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여러분 방사능에 노출됐습니다. 사람들이 일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잘못하면 죽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당시 일본 동경 영광교회를 담임하던 이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계셨어요. 일본의 대지진, 쓰나미, 방사능 유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소식을 듣더니 일본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날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니, 남들은 다 나오는데 본인은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떠나기 전날 청년 모임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상하죠? 가장 위험한 곳인데 가장 안전한 곳이래요. 의아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한국이 사실은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디가 정말로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런 치안, 또 그런 시설의 안전 등이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가만히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잘 갖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이 대한민국은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인당 GDP 3만 불이 넘어서는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사건 사고가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이 살아갈 만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저 선교지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슬람이 주된 종교인 나라에, 그리고 저 아프리카 땅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소수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가보십시오. 때때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자살폭탄 테러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압박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방문했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니까 그런 핍박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는 자가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기도의 골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인생이 바로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씨름하듯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철야 기도의 원조예요, 원조. 근데요, 한국교회는 이제 철야 기도회가 대부분 사라졌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완전한 철야 기도회는 아니지만 보통 4시까지 보통 하는데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가 제가 새벽 2시까지 기도했었던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10시부터 12시까지 금성 집회 끝난 다음에 심야 기도회를 갖지 철야 기도회는 갖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대 다시금 철야 기도회를 회복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조금 다시 논의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가? 최근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운동을 벌이는데 그 기도운동의 이름이 뭐냐면 1시간 기도입니다. 이 1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이야기 가운데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자 그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얘기합니다. 이 1시간 정확하게 우리가 for 1 hour, 정확히 1시간인 거예요. 1시간. 거기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세요. 하루 1시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동산은 가장 깊은 밤입니다. 바로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 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더욱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건강할 때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운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왜 아프지도 않는데 운동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할 때 매일같이 30분이든 1시간든 운동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음식 잘 조절하지 못해서 나중에 병 걸려가지고 그 몸 치료하는데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여서 매일같이 운동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했던 야곱은커녕 우리가 일주일에 단 1시간만이라도 그 1시간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기도에 열정이 붙기를 원합니다. 매일 1시간 이전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주님의 간절하고도 처절한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질까요?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했을 때에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자 그는 야곱의 그 엉덩이뼈를 칩니다. 환도뼈를 치죠. 그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착같이 주님 그 천사를 매달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름을 묻습니다.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그 이름을 물으면서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28절은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옛 이름과 그리고 새로운 이름입니다.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본질적 질문입니다. 너 이름 뭐니? 너 어떻게 살아왔어? 너 지금까지 잘 살았니?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네 인생은 어떤 것이야?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성찰을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움켜쥐고 싶었습니다. 형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눈도 속였습니다. 외삼촌하고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구긴 일궜습니다. 그런데 허망하대요. 내 마음에 남은 건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통찰과 고백과 회개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잘 살았니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 던지십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은, 주님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군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은 헛된 인생이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위너, 승자예요. 누구와 싸워서 이겼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니 세상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는데 누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은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약속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하나님의 승자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약속받는 자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얘기는 대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장 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추호의 의심도 없는 믿음,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평강, 담대함,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이 나중에 형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에서를 만날 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 에서의 얼굴은 분노의 얼굴이고 나를 못 살게 구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 형 앞에 절을 합니다. 마치 임금에게 절을 하듯. 그것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의 진정한 겸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이 분명히 드러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